은세공사가 있잖아요. 은을 정련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글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는 용광로에 눈을 꾸준히 고정시킨 채 앉아 있어야만 한다. 만일 은을 정련시키는데 꼭 필요한 시간이 조금이라도 지나칠 경우 은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나는 용광로 안에 있는 은에 절대로 눈을 떼지 않는다. 만일 내가 은을 용광로에서 너무 일찍 빼낼 경우 은은 순화되지 않는다. 만일 내가 너무 늦게 은을 끄집어낼 경우 은은 상처를 입게 된다. 은이 용광로 안에 있을 때 나는 그것에만 초점을 맞춘다. 나는 다른 어떤 곳에도 주의를 빼앗기지 않으려 한다. 나는 은을 용광로로부터 빼낼 적당한 시간을 조심스럽게 기다리면서 은을 지켜보는 것이다. 그렇게 썼어요. 근데 그 밑에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은을 용광로로부터 끄집어낼 적당한 때란 도대체 언제인가요? 그렇게 물었어요. 은장이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얼굴이 은에 비출 때가 은이 순화된 때인 것을 압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은장이로부터 우리는 중요한 것 하나를 교훈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불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성급하게 금방 꺼내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죠.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푹 잠기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전부 빠져나갈 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고 또 누구나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코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데 그 첫 번째가 고난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마사이족 있잖아요. 우리가 마사이 워킹 슈즈 요새 많이 신는데 그 마사이족이 굉장히 키도 크고 굉장히 용맹한 부족입니다. 근데 거기를 한번 어디 TV에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여인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그 여인들의 얼굴에 파리가 잔뜩 붙어 있어요. 아프리카에 가면 보통 파리가 많잖아요. 근데 어떤 여자를 딱 비춰줬는데 파리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여자를 비춰줬는데 파리가 더 많아요.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우리 같으면 간지럽고 답답해서 손을 휘저어서 계속 내쫓을 텐데 웃고 있어요. 얘 하나를 안고 파리가 덕지덕지 붙은 그 얼굴로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도 안 답답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었어요. 왜 여인들 얼굴에 저렇게 파리가 붙어 있는데 여인들이 저렇게 웃고만 있습니까? 했더니 저게 부의 상징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얼굴에 파리가 많이 붙은 게 부의 상징이래요. 아, 돈 좀 있구나. 그런 건데 마사이족은 보통 목축을 합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을 키우거든요. 돈이 많은 집에는 기름이 있어요. 소기름. 그러니까 소기름이 있으니까 소기름을 얼굴에 바르는 거예요. 많이 바를수록 부자예요. 그리고 부자일수록 파리가 많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가 많이 붙으면 야, 내가 좀 살아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가 많이 붙으면 내가 이런 존재야 이런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왜 온다고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온다. 이제 그랬어요. 연단이 무엇입니까? 이 쇠붙이를 우리가 불 가운데 넣어가지고 계속 두드리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연단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 두드립니다. 왜 두드립니까?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을 모두 다 빼내서 그래서 순수한 금속을 얻기 위해서 계속 두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은 불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불로 한대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렇게 연단한 결과가 뭐냐면 욥이 당한 그 연단의 결과였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과 같이
나올 것이다. 욥이 이제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연단을 거치고 나면 순금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순금처럼 되기까지 우리의 이 시간들이 굉장히 고통스럽다 하는 것이죠. 저희 가정은 목회자 가정입니다. 아버지도 목사, 저도 목사, 동생도 목사, 또 태어난 지 한 100일쯤 되는 저희 사촌동생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100일부터 저희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키웠어요. 그래서 걔가 이제 신학교로 갔어요. 지금은 신대원을 졸업하고 지금은 전도사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다 목회자 가정이잖아요. 한 집에서 이제 목회자가 이렇게 났는데 저희 어머니가 가끔가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처음에 이제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연단을 진짜 많이 받으셨거든요. 연단을 진짜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불시험을 너무 많이 이제 통과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머니가 이제 가끔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어렸을 때 받은 그 연단이 너희의 목회 연단을 대신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목회자들이 보통 받는 연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함께 그렇게 당하면서 받았던 그 고난과 그 연단이 그냥 거기서 그쳤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바람을 그냥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이제 옆에 있다가 그냥 씩 웃어요. 그래도 엄마 그때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잖아 그러면서. 예, 연단이 사람 되게 해요. 연단이 사람 되게 하더라고요. 그때 만약에 그런 연단과 고통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더 많이 체험하지 못했겠죠. 근데 어려서부터 그런 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것들을 진짜 보여주셨어요. 한 번은요, 저희 집에 그때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때 밀가루로 한 달씩 살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밀가루로 아침에는 칼국수 먹고 점심에는 호떡 해 먹고 저녁에는 그냥 밀가루 반죽해서 그냥 이렇게 먹고 이제 그렇게 했었대요. 근데 잘 기억은 안 나요. 초등학교 때인데 그냥 주는 대로 그냥 맛있게 잘 먹고 한 번도 밥 달라고 얘기를 안 하더래요. 우리 삼남매가. 그러면서 지금 저희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더라고요. 밥 먹고 싶을 텐데 한 번도 밥 달라고 얘기를 안 하더래요. 호떡 구워주면 저녁에는 엄마 저녁에는 칼국수 해주세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그 시간들을 지났는데 한 달 만에 쌀이 생겼는데 썩은 쌀을 누가 준 거예요. 집사님 이거라도 먹으려면 한번 갖다 먹으라고 이제 그때 아버지가 신학하실 때거든요. 그러니까 받아 놓고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썩은 쌀이니까 떡이라도 해 먹어 그랬는데 떡 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 이제 쌀을 갖다가 한 달 만에 봤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 펴놨대 그냥 쭉 펴놨대. 그리고 기도했대. 하나님 내일 아침 되면 이 쌀이 깨끗하게 돼서 우리 애들 밥 한번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그렇게 했대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쌀이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밥 해 먹었다는 거예요. 저도 기억나요 그거는. 그래서 쌀을 갖다 널어놨는데 까만 쌀이에요. 엄마 이건 뭐예요? 그랬더니 누가 이제 쌀을 갖다 줬는데 까만 쌀인데 내일 아침이 되면 이 쌀이 하얘질 거야. 내일 아침에는 우리 쌀밥 먹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나거든요. 많은 연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연단이 고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고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사람 되게 해요. 그래서 고난 없는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금 잘 믿어보려고 하면 그 인생에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이 얼굴에 붙은 이 파리처럼 그냥 떨어내고 싶어요. 그냥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고난을 소기름을 바를 수 있는 특권처럼 여겨야 돼요. 나한테 이 고난이 있지. 감사하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얻은 고난이지 생각하면서 마치 소기름을 얼굴에 잔뜩 바르고 나서 파리가 많이 붙었을 때 나 좀 살아 이런 것처럼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과 그 연단을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13절이 말씀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환난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고초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당하셨던 그러한 고난과 연단들을 말해요. 그것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을 보면 이렇게 연단을 받는 사람을 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아예 없느냐? 아예 없는 건 또 아니에요. 몇 해 전에 이 TV에서 한번 방영된 적이 있는데 북한에서 도로를 건설하다가 그 땅을 갖다 계속 고르고 땅을 파내고 땅을 고르게 하다가 그 이제 도로를 계속 만들다가 거기서 이제 흙 속에 사는 가정을 발견한 거예요.
도로를 정리하다 보니까 흙 속에서 그냥 평생을 살았던 가족 하나가 툭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꺼내가지고 이제 이 신문을 한 거죠. 너희 뭐냐? 너희 뭔데 왜 이 흙 속에서 이 땅 속에서 이렇게 사냐?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은 그래서 그 평생 자기는 그 흙 속에서 땅 속에서 그냥 아이들 데리고 거기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평생 살았던 거예요. 발각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총살을 하는데 먼저 아들을 갖다가 의자에 앉혀놓고 아들한테 이 총을 겨누고 나서 엄마한테 말했어요. 너 지금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이 아들을 살려줄 텐데 너 그래도 예수 믿겠냐고 했더니 그 엄마가 큰 소리로 울면서 그 아들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야, 절대로 너 예수님 부인하면 안 된다. 천국에서 만나자. 믿음 끝까지 지켜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총살 당했어요. 엄마도 찬송가 부르면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꼭 고난과 연단 가운데 사는 사람이 없냐? 없지 않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이슬람이 얼마나 지금 악합니까? 지금 우리는 뭣도 모르고 지금 뭐 가만히 있고 이제 손 놓고 있고 막 이런데 굉장히 무서워요. 그 집단이 굉장히 무서운 집단인데 요즘에는 뭐 작년에 어떤 대학생 아이가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슬람에서 장학금 준다는데 받아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이슬람 단체에서 장학금 준다는데 4년 동안 그거 받아도 돼요.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안 되죠, 그죠? 그렇게 이제 계속 예수 믿는 아이들에게도 계속 접근하는 거. 우리가 공부시켜 줄게 이러면서 계속 접근하는 거예요. 무섭죠? 이슬람에서 참수형 시키는 거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갖고 죽이는 거 한번 보십시오. 뭐 개종했다가 그 사람 걸리면은 뭐 국물도 없어요. 그냥 뭐 가족들이 다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고 목 잘라 죽이고 다 죽이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연단과 그 불신앙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12절에 다시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은 당연한 일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14절에 왜 그러냐 하면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뭐가 있대요? 복 있는 자로다. 복 있는 자로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치욕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너희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추종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뭐 속된 말로 하면 예수쟁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 뭐 그런 얘기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조롱하는 말로 처음에 지어진 이름이었어요. 또 예수님처럼 산 다음에 이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인데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난과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살아가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있다.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고난 당할 때 너 혼자 두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증거가 누구죠?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믿음 때문에 자기 신념 때문에 죽은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가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돌에 맞으면서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그가 보았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 얼굴과 같았다. 이제 그렇게 말씀해요. 순교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치욕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연단을 당하면 복이 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써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 증거를 고난을 통해서 견뎌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사람이에요. 풀무불에서 아니면 사자굴에서 자기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거듭되는 위협이 있었고 거듭되는 명령이 있었고 거듭되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절하면서까지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의 믿음 그리고 뒤따라왔던 그 고난들 근데 고난에도 누가 함께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난을 혼자 견디냐면 아니요. 풀무불에 3명 넣었더니 4명이 함께 있고 굶주린 사자굴에 1명을 집어넣었더니 사자굴을 막는 분이 계셨고 그러니까 고난은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감당해 주신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신약의 바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그가 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했었어요. 자기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진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뭐 5번 뭐 태장을 맞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사람들에게 돌에 맞기도 하고, 그래서 거의 거반 뭐 다 죽었을 만큼 그런 위험에도 처하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키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난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아니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내가 감당해야 되지만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고난 좀 받아도 괜찮겠네요, 그죠? 근데 그 고난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한 번도 우리에게 너희 고난 받아봐, 그럼 내가 너희에게 영광을 줄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너희 영광 받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항상 십자가 져, 내가 간 길을 가야지 이렇게 말씀하셨지 영광을 누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영광은 어디 가서 누리면 되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리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뭐죠? 이 땅에서 십자가 지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의 고난에 좀 동참해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봐도 진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핍박도 안 하고 어떤 어려움도 없고 이 뭐 종교 자유가 있고 이런 나라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변의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누구든지 또 누구나 고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고 왜 나에게는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없냐? 그건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바울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진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하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고난이 찾아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고난 당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이 돼야지, 그냥 세상에 한번 왔다가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번 일하다가 가야지, 그냥 남들 사는 대로 그냥 살다가 그냥 가면 그게 뭐 그렇게 기쁜 일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은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증거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죄로 인한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고난에 동참하지만 두 번째는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은 절대 안 된다. 15절이에요.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도소에 기독교인이 많은 이유는 교회에서 교도소에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가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교도소에 교인들이 많았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은 교도소에 교인들이 많은 이유는 우리 성도 중에 잘못해서 교도소에 가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교도소에 교인들이 많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못하는 게 없대요. 그것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예배 때도 성가대 했을 수 있어요. 성가대 만들고. 성경 공부 인도자 진짜 많습니다. 기도회 인도자 찾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쉬운 일이에요. 게다가 거기서 당회도 할 수 있대요. 당회. 다 있대요. 거기 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다 있대요.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교회가 타락했다는 얘기죠. 그만큼 우리가 실수하면서 자기 죄 때문에 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자기 잘못으로 인한 고난은 절대 받아서 안 된다. 그 말하면서 살인, 또 도적질, 악행, 또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거, 뭐 이런 일들을 행하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런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줬죠. 요즘에요, 의식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기독교가 자꾸만 주변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해요. 뭐 한복처럼 된다 그런 얘기죠. 예전에 한복은 정말 없으면 안 되는 옷이었는데 이제 한복은 없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옷이 된 것처럼 교회가 바로 그렇게 굉장히 주변화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올해 기훈실에서 이런 조사했어요. 종교 신뢰도. 사람들이 도대체 이 종교에 대해서 얼마큼 신뢰하고 있느냐. 그 종교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1위가 어디냐면 성당이에요. 가톨릭. 1위. 그거 뭐 믿을만하다. 두 번째가 불교예요. 불교. 그 다음 불교는 그래도 뭐 믿을만하다. 세 번째가 이 기독교 개신교회. 몇 명이 그럼 믿을만하다고 얘기했냐? 10명 중에 2명이요. 10명 중에 2명만 기독교 믿을만하지.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뭐 좋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겠죠. 예. 교회는 참 그런 것 같아요. 교회는 좀 일은 일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또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꼭 그 일에 관련된 직분자들이 꼭 있어요. 뭐 권사님이 계시든지 아니면 장로님이 계시든지 꼭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한국의 사기꾼들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국의 사기꾼들 대부분은 그리스도인이다. 뭐 그렇더라고요. 큰일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보고 배울 게 없어요. 오죽하면 기업체는 뭐 윤리 경영이니 뭐 투명하니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를 향해서는 좀 교회가 좀 투명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참 거꾸로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참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얼마 전에 통합 측에서 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한번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통합 측이 한 7,000개가 넘거든요. 교회가. 근데 절반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대요. 7,000개 교회 중에 절반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대요. 주일학교가 없고 그냥 장년들만 모여가지고 그냥 예배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이게 한국의 위기 아닙니까?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는 한국에 다 문 닫을 판이에요, 지금. 이번 여름에도 저기 지방에 내려가서 어르신들을 이제 복음도 전하고 이제 그렇게 해보니까 큰일 났어요, 지금. 지방도.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는 아마 지방교회들, 시골교회들 다 문 닫을 것 같아요, 지금. 평균 연령이 지금 70세 넘어요, 70세가 넘으니까. 큰일 났어요, 지금. 지방교회도 문제고요. 그래서 4년 이상 이제 목회하신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의 고충을 막 털어놓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 가서 이제 교회 괜찮아요. 예쁘게 잘 지었어요. 지역사회에서도 괜찮은 교회였어요. 그 지역이 또 대리라고 해서 아주 큰 마을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괜찮은 교회인데도 목사님 무슨 생각하냐면 저한테 이제 목사님 개척하러 이제 자기도 전주 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소망이 없대요. 이제 소망이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큰일 났잖아요. 통합치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단도 지금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청해교육원 있을 때 한번 교육백서 한번 발간하면서 이 센서스 한번 조사한 적 한번 있었는데 진짜 뭐 심각해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 뭐냐면 한국 교회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은 떠나는데 교회는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다 떠나는데 교회는 대책이 없습니다. 뭘 이렇게 실물로 좀 보여주면서 교육할 만한 곳이 교회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헌신이 사그라졌다.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는 것에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을 자꾸만 일으켜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시끄러운 문제가 생기고 자꾸만 성도가 말썽을 일으키는 것은 말씀에서 자꾸만 교회가 또 성도가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제자리에 서야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윤리하고 도덕으로 기독교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기독교는 반드시 윤리적이어야 돼요. 뭐 기독교가 다 상식적이진 않지만 적어도 교회는 그래도 상식적이어야 돼요. 상식은 통해야 된다는 얘기죠. 전혀 상식이 안 통하고 윤리적이지 않고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뭐냐?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 아이가 뭐 좀 거칠어요. 수련회 갔다 와서 이제 뭐 자기가 남의 집을 들어가서 이제 돈을 훔친 거예요.
근데 한번 낮에 들어갔다가 이제 돈을 좀 훔쳐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집이 언제 비는지를 아니까 또 한번 들어갔다가 이제 그 여자가 신고를 해갖고 걸렸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두 놈이 그랬어요. 두 놈이 이제 소년원에 이제 같이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에 갔어요. 그랬더니 걔가 거기서 이제 저를 반갑게 이제 맞이하면서 막 너무 자기가 간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역시 전도사님 참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여기 보내실 때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가 죄져서 간 거거든요. 지가 도둑질해가지고 간 건데 걔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자기를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뭘 훈련시키시냐 그랬더니 자기가 여기서 성경 공부 인도도 하고 또 찬양대 지휘도 하고 거기서 자기가 뭐 전도도 하고 또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너 지금 죄 지어서 여기 간 거다. 죄 지어서. 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라. 회개해라. 하나님 정말 잘못됐다고 회개하고 여기서 잘하지 말고 나와서 잘해라. 나와서. 그게 진짜 잘하는 거다. 그랬더니 예, 진짜 잘할게요. 그러더라고요. 나와서 잘했을까요? 아니요. 잘 못했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걔를 한번 만나서 그런 얘기를 너는 그냥 평생 들어가서 살아야 되나 보다. 너는 어떻게 들어가면 잘하는데 나와서는 잘 못하냐. 나와서 못해요 걔가. 지금 장가 가서 잘 사는데 또 교회는 안 다녀요. 잘 사는데. 네. 죄 때문에 고난당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죄 때문은 아닌데 우리가 애매하게 고난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아침에 주일학교 애들을 태워갖고 이제 가시다가 애 하나를 쳤는데 애가 죽었어요. 주일학교 데리러 가다가 이제 봉고차로 가다가 애를 치웠는데 애가 죽었어요. 그 담임 목회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뭐 사회법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5년을 살다가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전혀 목회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신념도 무너지고 또 아이를 갖다가 어떤 아이든지 하여튼 자기가 마주 보고서 이게 뭐 할 만한 그게 안 되고 이러니까 목회를 전혀 못 하시고 하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건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은. 그런데 그런 거 말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갖다 해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거나 해서 잘못해서 범죄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절대 안 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이 고난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릇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바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시편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렇게 이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정신이 번쩍 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죄로 인한 고난은 당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죄를 지음으로 받는 고난은 연단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죄에 대한 책벌일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럴 때는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런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 이제 1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두 가지 하래요. 첫째는 뭐냐면 고난당할 때 나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박해자인데 박해자에게 네가 뭐 악으로 그에게 갚지 말고 그에게 선으로 갚고 그게 첫 번째예요. 둘째는 네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해라. 그렇게 말씀한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고난 당하실 때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그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말씀했던 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미 실물로 전부 이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도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너희도 만약에 고난당한다면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되는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첫째는 박해자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박해자에게 선으로 갚고 둘째는 하나님께 너희의 영혼을
의탁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요?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이제 그렇게 말씀해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면서 우리가 건축 공부를 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것도 뭐 상당한 액수를 만약에 제가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상당한 액수를 건축 헌금으로 드렸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데 복을 주시지 않고 일이 자꾸 꼬이고 또 꼬이고 어려운 문제가 계속 나에게 닥쳐오고 가정에도 고난이 찾아오고 계속 그런 문제만 계속 생긴다고요. 뭐 했는데요? 건축 헌금 드렸는데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헌금을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자꾸만 나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수 있나?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수 있나? 그거고요. 또 예를 들면 아까 같은 경우인데 주일날 교회에서 이제 봉사한다고 교회 버스를 운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 과실이겠죠 뭐.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갖다가 하나 치웠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렇게 당할 때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그냥 자기가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린다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때 만약에 자기의 그런 어려움이 딱 찾아오면 그때 그런 문제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내가 어떻게 승화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쉽겠는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7절에 보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이제 그렇게 했어요. 왜요? 왜 겨우 구원을 받는가요? 성경이 가르친 거는 이 배치되거나 아니면 대치되는 말씀이잖아요. 왜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에도 또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 1장에도 보면 넉넉히 구원을 받는다. 넉넉히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하냐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데 악에는 말할 것도 없어.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겨우 구원을 받는데요. 왜 겨우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경각심을. 인생을 사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탕한 길로 빠지지 말라는 경종과도 같아요. 의인이라고 겨우 구원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겨우 구원 받습니까?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넉넉하게 구원 받아요. 어디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워낙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넉넉하게 우리를 구원하세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냥 살긴 사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아주 큰 시험을 겨우겨우 빠져나왔다고 생각하니까 또 이만한 시험이 나를 또 기다리고 있고 이만한 고통스러운 문제가 나를 또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그게 이제 겨우 구원을 얻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아주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래서 고난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 또 하나는 자기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 성도라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실수할 수 있지만 그래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 진짜 고난이 왔으면 그때 진짜 그것을 기쁘게 즐겁게 여겨라. 왜냐하면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우리에게 잘 정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고난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지막 절처럼 내 힘으로 선을 행하려고 참 노력하지만 또 한 가지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오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사람 되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다면 13절 말씀처럼 진짜 즐거워하십시오. 즐거워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16절처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순간에 영광을 돌리십시오. 베드로는 그 일에 처음에 실패했어요.
처음에 베드로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주님을 부인해버리고 말았어요.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로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